오늘 우리 선교헌금 작정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보내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군인이 전방에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그 군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배후에서 물자를 지원하고 전략을 또 지원하고 모든 것을 후원하는 그 후방에 지원이 없다면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 자체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이 사명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열방이 다 주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바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겠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탄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위대한 사명이라면 두 번째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필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복음의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존 파이퍼는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그 책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교를 가리켜서 인간이 하는 두 번째 위대한 활동이라 예배 다음으로 인간이 하는 가장 위대한 사명이 바로 선교다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요, 우리 예배 다음으로 가장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계는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필요로 하고 세계의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우리를 향해서 도우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 2020년, 21년은 잘 모르겠고 2019년 통계가 이렇게 가장 제가 발견한 통계 보니까 2019년 상의 통계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71개국에 28,03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더욱더 더 많은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핍박 아래 놓여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가운데 세계에서 4,764명이 총살을 당하거나 목베임을 당하고 심지어 칼로 몸을 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로 이슬람권과 북한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실제로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른바 지하 기독교인들이 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만 명에서 12만 명, 최대 20만 명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어떤 반인륜적 처사를 그들이 겪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통치한 이래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 다 추방당하고 수많은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멸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북한에서의 중국에서의 일들이 기독교를 향한 어떤 탄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계를 품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광과 열방을 향해서 가지는 긍휼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귀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열방의 족속들이 바로 족속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단순히 중화동에 위치한 것은 지역교회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열방을 마음 가운데 품고
또 물질로 후원하며 또 일에 함께 헌신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많은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의 꿈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한 교회, 그 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꿈과 비전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라.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문을 열고 열방을 향해 나아갔던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본래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 교회입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좀 그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었고 그 박해가 임하자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이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엄청난 핍박이 몰아닥쳤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고 환난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결국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엄청난 그 핍박이 박해가 몰아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만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서 구브로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은요 안디옥까지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 즉 말하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바로 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자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하게 되었다. 여기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 예수 믿으면 사업이 형통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를 믿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입니다. 결과적으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 사건이요 고난이었고 견딜 수 없었던 박해였고 환난이었지만 이것이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커다란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자빠져 있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는 그냥 그렇게 누워 있었다면 그들이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고난을 닥쳤지만 박해가 임했지만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열정과 정말 주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안디옥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이후부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도, 즉 말하자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왜 다른 교회는 잠잠하고 안디옥 교회만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의 그 센터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귀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그 센터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말하자면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평안과 개인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는 삶을 살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모두 평안하가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민족들이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귀한 위대한 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꿀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붙들린 교회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고백했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 가운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1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지금 그가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교회를 그 사역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태동한 그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 개척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주의종을 파송하여서 그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도록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이르게 됐거든요. 23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보니까 거기가 이르러서 뭘 보냐면 보니까 안디옥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가 온 것은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가, 재정이 얼마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가, 모인 사람들이 어떤 신문의 사람들인가 보였는가, 그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가 본 것은 뭘 봤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고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여러분, 약점이 없었겠어요? 인간적인 냄새가 당연히 있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바나바가 얼마든지 안디옥 교회의 약점을 들먹일 수 있고, 여러분, 단점을 지적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그 영적 파워는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교회 아니에요. 거룩한 은혜가 있는 교회. 말만이 아니라,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며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은혜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눈이 필요하죠.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단점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도요, 허물투성이고 뭐 실수와 약점을 들먹인다면은요, 뭐 저는 약점투성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시고,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어떤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재산도 버리고 가산도 버리고 자기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비천한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은혜의 눈으로 보면요, 가장 파워풀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했던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그 열정과 그들의 어떤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날뛰 낡은 예배당이 모인 그저 그런 어떤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볼 수 있겠지만 영적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엄청난 세상에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 정말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파송하며 그들을 섬기며 물질을 후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 마음 기쁘시겠어요. 정말 우리 충성된 종은 추수날의 얼음 냉소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는데 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추수날에 땀이 뻘뻘 흘리고 있는 그런 추수날에 얼음 냉수 한 잔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정말 주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효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영적 교훈은요, 따라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비록 이방인들로 모여인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여러분 누구나 환영받는 교회였고 인종과 성별과 신분의 차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들어와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들 모두가 다 어떤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목회자였던, 그 당시에 훌륭한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위대한 설교자 바로 바울이 있었던 교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교회는요, 니게르라는 시몬, 이 사람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 그곳에 와서 교사로 섬겼던 훌륭한 교회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은 학자들 모두가 다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안디옥에 머무를 때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그의 아들이었던 루포의 집에, 그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몬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날의 상황들을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누가 있었습니까? 마나엔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BC 4년경에 헤롯 대왕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헤롯 왕을 죽였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헤롯 왕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가 젖이 몹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하 중에 같은 연배에 있었던 아이의 집에 데려다가 같이 그 젖을 함께 먹이도록 했는데 누구냐면 마나엔의 어머니가 간택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 젖은 마나엔이, 한쪽 젖은 헤롯이 물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양 젖꼭지를 물었던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세례요한을 참수형을 가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가 하면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마나에는 황실과 높은 지위와 그 높은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먼 곳 이방 그 안디옥까지 와서 그 쫓겨나와서 신앙생활하며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계속 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겼다라는 말로 번역한 말은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예배한다. 섬기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1차적으로는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안디옥 교라고 해서 처음부터 선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예배를 드릴 때 그 10년 가운데 그들 예배하는 그 10년들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그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의 능력을 힘입어 그 선교를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교회에서 예배가 여러분 힘이 됩니다.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회의 비전이 세워지고 새로운 사역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의 길이 열리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교회 사역의 뿌리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종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비전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사역의 장들이 힘있게 열려지는, 확장되어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하는 가운데 금식했습니다.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고 금식함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우리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교회의 축복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좀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교회는요, 엄청난 그 당시에 초대형 교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대형 교회였고 오래된 교회였고 정통 신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요, 도구마에 갇혔던 교회였고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열방을 향해 나갔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요 논쟁했던 교회였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잘 믿고 똘똘 뭉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방의 등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자기들만의 어떤 성을 구축하는 바벨탑과 같은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뭘 허락하셨어요? 커다란 박해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모여있을 수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지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흩어진 곳곳마다 복음의 불길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북한의 평양이요, 예루살렘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졌던 교회, 그죠? 평양의 그 교회들이.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이북 출신인데 그때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그때 엄청났다고 그래요. 뭐 주일날만 되면요, 다 뭐 문을 여는 상점이 없을 정도로 다 뭐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하니까 그 정도로 그 평양은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과 사명에 붙들리지 않았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핍박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유교 동란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북의 성도들이 이나까지 내려와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지는 기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우리끼리만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흩으십니다. 강제로라도 흩으셔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극보를 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의 성을 구축하고 그들끼리만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강제로 흩으셨어요.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바로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이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요. 개척교회고 정말 이방인들도 함께 이렇게 모인 교회니까 뭐 대단한 교회겠습니까? 비록 복음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요, 온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열정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고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구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열방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시아와 유럽의 선교 기지가 되어지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과 열방을 향해 가지는 궁일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교사를 만들어낸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과 세상의 열방을 향한 궁일의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선교사를, 그 열정과 그 열심을 가진 선교사들을 만들어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정말 그 마음,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정말 주께서 품으셨던 궁일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열방을 향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성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타는 마음과 열방을 향해 가지는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숨을 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라. 리고렌 목사님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에서 한 챕터를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크리스찬, 월들리 크리스찬, 세속적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세계적인 크리스찬,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여러분 세계적인 크리스찬, 이 세계적인 크리스찬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후원하며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선교사들,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모임에는 참석하지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교해야 하는 일에는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에는 분명하지만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이 우선이죠.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예요? 편안함이에요. 편안한 신앙생활. 이게 바로 그 신앙생활의 모토가 됩니다. 언제나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구원받은 목적은 과연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불림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나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먼저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 세계적인 크리스찬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적인 크리스찬들은 사명을 구하며 쓰임받음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편안하며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그것이 거기에 누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 여기에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게 바로 그들의 관심인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이거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그죠?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기에 흥분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이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어둠에 갇혀있던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며 놀라운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생각이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라. 무슨 얘기예요? 나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사고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의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나만이죠, 나만. 그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 아니겠어요?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침울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성장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만 생각했던 아이가 이제는 누나도 생각하고 자기 동생도 생각해, 엄마 아빠도 생각해. 그러면 아이가 이거 철이 들기 시작하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성숙해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만 생각했던 어떤 신앙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며 도우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격적이고 성숙한 어린이 되었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인 성숙의 첫 번째는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함께 돌보는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어떤 그런 우리가 함께 접촉점을 갖게 해달라고, 그죠?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도울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에 민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 사고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우리 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눈이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눈으로 갇혔던 우리 눈이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다른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나만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품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로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인 사고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위대한 사고의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전환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좀 핸드폰도 얘기하잖아요. 세계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품으시는,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지 않겠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 전 세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하는 첫 단계는 뭐냐면 특정 국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셔야 돼요. 한 나라를 품으시고 마음 가운데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드 크리스찬은요, 세계를 품고 기도합니다. 지구본이나 지도를 가지고 각 나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제들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정동에 가면 열방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통합축교회인데 그 소병 목사님, 그 목사님과 제가 개인적으로 저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에게 많은 영적인 도움도 받고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모든 셀이 그냥 셀 이름이 아니라 뭐 1목장, 2목장, 3목장 그런 게 아니고 또 무슨 사람 이름 목장도 아니고 그 셀이 다 열방의 이름이에요. 인도 셀, 일본 셀, 카자흐 셀, 필리핀 셀,
인도네시아 셀, 아프가니스탄 셀, 이디오피아 셀,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 이름의 어떤 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그 파송된 선교사를 직접적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목장들이. 그리고 실제로 단기 선교도 그 목장이 중심이 되어서 그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목장들이 정말 세계의 열방을 한 나라씩을 품고 기도한다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목장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영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열방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방을 놓고 여러분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땅 가운데 보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파이퍼는요, 기도는 선교를 위한 전략 무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선교를 위한 전략 무기다. 기도는 어둠과 불신의 세력에 대항하여서 전진하기 때문에 기도는 일차적으로 교회 선교에서 있어서 전쟁용 무기라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여러분 그냥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건 파는 정도가 아니라 선교는 뭐예요? 영적 전쟁 아니겠어요? 영적 싸움 아니겠어요?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싸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기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저 중동 무슬림 지역에, 이란 지역에, 이라크 지역에 그 기도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기도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영향력이, 놀라운 능력이 그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략 무기를 잘 써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열방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터에 보낸 부모처럼,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부모처럼 선교사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입할 것이고 그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질 것이고 악의 세력을 결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오늘날도 박해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줄 것이고 고난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기도 동역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뭘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무슨 얘기예요?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배후에서 너희들의 중보기도가 없다면 우리 사역이 가능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것은 뭘까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사, 즉 은혜의 선물이란 뭘 말합니까? 많은 사람의 중보기도로 얻게 된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된다. 그러니까 기도 전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 전도. 기도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시고 기도 자체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 사역을 축복하신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웨슬리 듀엘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였다.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배우의 그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파워풀한 능력 있는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보내놓고 내 배후에서 기도하며 물질을 보냈던 안디옥 교회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들이 진정으로 무대 뒤에 진정한 영웅들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선교사들을 또 위해서, 또 박해 속에서 주를 섬기는 선교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무대 뒤에 진정한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기를 바라보라. 우리가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세 번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그죠? 우리 현실의 세계에 급급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저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영원한 나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인 시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현실 세계에만 급급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어떻다고요? 지나감이라.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여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야 될 거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반은 믿으신 것 같아요. 절반은 긴가?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영존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거기에서 영원토록 사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투자해야 될 것은 어디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한 가치, 거기는 어디겠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날 같으면 한마디 더 붙일 것 같아요. 거기는 해킹도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영끌을 그러는데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해야 될 것은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그 재물은 그곳에 가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투자 아니겠어요? 공수의 공수거잖아요. 다 빈손으로 가요. 어저께 결혼식 갔다가 오면서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뭐 시어머니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얘기하시는데 뭐 60도 안 되셔서 50몇 살에 가셨대. 막 그러면서 평생 사실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사셨다는 거야, 같이. 근데 결국 뭐 60도 안 돼가 가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60만 해도 장수한 거 아니에요? 그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칠순잔치 하면은 그 동네 경사 아니에요? 근데 요즘 기대 수명이 얼마나 돼요? 90, 100살, 100 넘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가요. 저도 가요. 너도 가고 나도 나.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가요. 다 가요. 영정사실의 주인공 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평생 영원토록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영혼을요, 여러분 이 땅에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그곳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현명한 투자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이고, 여러분, 해킹도 없는 투자예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요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가장 담임 목사와 가장 실력 있는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사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비도 함께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의 빛이 되었고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130년 전에 미래가 창창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 젊은이들, 주옥 같은 젊은이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미개한 땅,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 땅을 위해서 태평양을 건넜잖아요. 이역만리 건넜습니다. 이 미개한 백성을 위해서 천신만고 끝에 찾아왔습니다. 오는 기간도 어마어마하게 길었지만 인천에 도착해서 그들이 풍토병으로, 여러분 지역병에, 전염병에 걸려가 죽자, 그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젊은이들이 또 헌신하여서 이 땅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과 수고, 헌신, 결국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꿈만 같아요. 지금 뭐 일본을 앞지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5대 무역 대국이 되었고 7대 뭐 경제 강국이 되었고, 그죠? 이 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한류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만드셨어요.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셨어요. 왜 그 일을 하시는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선교의 빚을 갚도록, 그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류로 말미암아 너무나 선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 만나보고자 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꿈과 같은 얘기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 나라에 이 복을 주시는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1인당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보면 세계 1위입니다. 그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의 어떤 복음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나라가 이 한국교회고 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를 세계적으로 경제대국, 무역대국으로, 세계적으로 한류가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도록 만드셨던 이유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를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 중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비전 또한 동시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 세계를 품은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정말 추석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효자, 효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